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예, 보통 이제 부모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많이 낳죠. 혹은 이제 뭐 산부인과 안 가더라도 집에 산파를 불러서 아기를 받아주는 그런 유모 같은 분이 오셔서 아기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태어납니다. 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거나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옛날 역사책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태어나는 게 좀 특이합니다. 뭐 고구려를 처음에 이렇게 세운 주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신라를 이렇게 세운 뭐 박혁거세인가요?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알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새가 아이를 물어다 주거나 아니면 뭐 꿈을 꾸는데 뭐 이렇게 용 같은 꿈을 꾸면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럽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이제 곰이죠.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해서 변해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게 왜 또 중요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신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네. 그래서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처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남자와 접촉이 없었던 처녀. 뭐 쉽게 말하자면 손도 못 잡아본 처녀를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예, 부끄러워서 손도 못 잡고 손만 살짝 스쳐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시절이 다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여자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혼자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사실 처음부터 장애물이 있어요. 성경을 딱 받고 읽어야지 딱 하면 처음부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맨 앞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는 이거 못 믿어. 해서 이거를 성경을 그냥 딱 덮고 그래서 덮기에는 뭐 하니까 그러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또 막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23절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믿기 힘든 아주 큰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만을 가지고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구약 맨 앞에, 신약 맨 앞에 너의
상식과 너의 이성과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창세기 1장 그리고 마태복음 이 1장 이 내용은요, 솔직히요, 내가 믿어야지 딱 하면요, 사실은 힘들어요.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믿음은요,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억지로 안 되는 거를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부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이 되셔서 태어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네.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두 분은 인간이 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영으로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만 다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으로 계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세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성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때 얘기했죠? 강아지가 개의 성을 갖고 있다고. 예.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도 소의 그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근데 완전한 강아지와 완전한 송아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이 강아지,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서 그 자궁 안에서 여자의 몸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배꼽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배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네, 그쵸. 네, 맞죠. 네. 아담하고 이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네. 그 여자의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을 겁니다. 없었죠.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의 몸에서 직접 태어나셨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 인간이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계인인데 사람의 피부를 막 이렇게 입어갖고 속은 외계인이고 혹은 뭐 터미네이터 속은 로봇인데 겉은 사람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겉과 속이 사람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가 되죠. 장난도 치고 말도 하고 재밌게 노는 어린이처럼. 그리고 어린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잖아요. 키가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트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사춘기도 겪잖아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사춘기 때 보통 어떻게 되죠? 부모하고 떨어지려고 하죠.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며칠간 잃어먹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배우고 예수님이 잘 알다시피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면 배고프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너무나도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막 사역이 많고 사람들을 막 만나고 새벽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갔는데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냥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느끼셨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감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죠.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화도 내셨어요. 분노도 내셨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주도 하셨어요. 막 교회에 있는 상을 막 뒤어 엎으실 정도로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 남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가 이렇게 생겨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이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낳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 이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이삭이 또 남자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약간 이제 유대의 그런 족보의 그런 명칭 그 법칙을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찌됐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그 법칙을 따른다면 흐름을 따른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만 마리아라고 여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출생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이 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아버지하고 친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등하다. 같은 레벨에 있다. 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은 표현이에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마다 그런 어떤 특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게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저 예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네? 라고 이렇게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일을 사역을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콕 집어서 요셉을 빼고 약간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좀 불분명하다. 저 집안은 좀 이상하다. 예를 들자면 그런 조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단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이 더럽고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가 있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신이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병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옛날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로마의 병사가 마리아에게 나쁜 짓을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이름 모를 병사의 아들이다. 뭐 그런 설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리하고 계속 암송하면서 그거를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반대되는 이론도 많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싸우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나? 아니 또 오시더라도 아주 우아하게 너무나도 멋있게 정말 뭐 하늘에 막 갑자기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되고 뭐 하늘에 막 우박이 치고 막 이러면서 오시면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할 텐데 굉장히 비천하게 그것도 시골에 이름도 없는 여자를 통해서 차라리 왕족의 딸로 오거나 로마의 어떤 공주의 딸로 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좋은 가문의 딸로 오면 딸의 그 몸을 통해서 오면 그래도 조금 믿을 건덕저리가 있을 텐데 정말 이름도 없는 비천한 여자인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오셨냐라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야 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단절이 된 거잖아요. 끊어진 거잖아요. 그 소통의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끊어진 관계를 연결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이 둘 사이에 완벽한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이어줄 완벽한 신과 완벽한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우리가 또 다 알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완벽한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도 100%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편 말도 100% 알아야만 그 우리 둘 사이가 연결이 되듯이 중간에 통역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브릿지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 가운데서는 완벽한 신성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다 오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인간의 한 처녀를 통해 이렇게 완벽한 신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담의 뿌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서 남자 이름이 계속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마리아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또 완벽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을 이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순종하시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 죄값으로 치러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신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마음은 과부만 안다고. 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지경에 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의 아픔은요, 진짜 자식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만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그대로 살아가시고 인간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 그 이상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카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카톨릭에서. 아, 네, 맞습니다. 카톨릭에서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특별히 카톨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사도신경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절이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넣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구절을 넣은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구절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참 인간이 되셨다. 껍데기만 인간이 아니라 진짜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임신이 되시면서 사람의 몸과 피와 감정과 모든 육체와 모든 자라나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시면서 진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일까? 사실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갖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막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나병한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고백할 때 이것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구나. 이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구나. 하늘하고 땅을 연결하신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하고 연결된 통로가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기도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희망과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